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오나옵고 오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01장 찬송하겠습니다.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무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내 아플 거를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첫째 날 첫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사는 무리가 적기 때문에 적은 무리여 무소 말으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한 것대로 우리 하늘나라 주님은 오늘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보다 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이런
자들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는데 힘쓰고 그 음성을 배반하지 않고 미루지 말고 순종하게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5절 열왕기하 2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에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옷을 차여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그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가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라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에 있는 여리고 선자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이랬습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그 말씀의 그 방향과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요즘에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니까 저기 하나님의 3대 그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두 번째 하나님 인도에 대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 가지 감사는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따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분의 자녀잖아요. 자녀로서 기본권 받은 이로서 우리가 이 기본권 구원의 가치를 알면은 우리가 그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무슨 권이죠? 건설권이죠. 그죠? 믿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참 기본권 받은 그 가치, 그 큼을 알아가는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그 세상에서 인도의 순서를 하나하나 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의 크심, 그분의 사랑, 그걸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 그걸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이거를 또 우리가 가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이 믿음을 뺏기지 않고 또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을 뺏기지 않으려고 또 얻으려고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의 전투에 나가는 거고
또 세 번째로는 그걸 귀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뺏으려는 거를 지켜나가는 싸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면이 안보라고 하겠습니다. 영육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이렇게 이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뭐 세 가지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목에 또 이렇게 또 그때마다 세 가지 감사를 특별히 찾아보는 겁니다. 물론 항상 세 가지 감사를 갖고 살아야 되겠지만 또 특별히 또 찾아서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을 더 감사하고 또 감사가 감사가 흐려지면 주님과 나와 연결의 그 강도가 또 흐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여기 엘리야가 영감의 갑절을 받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또 대신 기도도 하시고 또 대신 싸워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영감의 갑절을 지금 받아야 된다는 이거를 우리 누구를 통해서 배우죠? 엘리사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영감이란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첫째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도 못해요. 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본권을 깨달아 건설고 이루는 이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의 전투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 하여튼 성령이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또 찬송가 아까 38장에 39장에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나오지냐 그죠? 성령.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구원을 성공할 수 있고 그 영감의 갑절을 받는 그 순서가 우리 그 2주 동안에 기름 준비를 배하지요. 그렇죠? 기름을 준비하는 거. 그거는 일단 우리가 먼저 성령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분이 올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또 현실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잘 영접해야 돼. 알겠죠? 또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것만이 오늘 영생권을 이루고 건설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영감이 갑절을 달라. 근데 그 영감은 어떤 영감인가?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땅에서 길갈의 축복을 받고 만족하는 그게 우리 그 성령의 감동의 신앙 그것까지는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성령 인도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는 거죠? 주님께로 생명을 다해서 가서 주님을 얻는 자가 되고 천국을 얻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그 얻는다는 거는 새로 얻는다는 힘이 법적으로 허락된 것을 깨달아 내 것으로 삼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무릇 있는 자라 받아 능력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도 이 구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기도 계속 소망이 있다는 것이 아무 차이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가난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있다. 또 이래하고 오늘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넣어도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래 그 어떤 경제학자가 그러더라.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부자가 있는 게 정상이라고. 다 같이 똑같이 다 같이 똑같이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도 구원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똑같다는 건 사회주의적 생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천국도 사회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있는 자는 무릇 있는 자 받아 넉넉하게 되고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고 구속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의 능력의 그 은혜를 자꾸 받고 더 부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점점 있는 것도 어떻게 되죠? 빼앗기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래 감사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게 더해지는 게 맞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또 달란트 비유에는 달란트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보니까 맞아요. 그 천국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도 성령이 오셨잖아요. 제일 큰 게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돼.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성경에 그래서 저는 영접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본권을 받은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영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의 12절에 보면은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참. 김성 스님 그 자녀 둘이 있잖아. 자녀 권세 크지. 엄마한테 막 따지고 요구하고 엄마한테는 그럴 수 없는 거잖아. 자녀 권세가 커요. 큽니다. 또 저는 어릴 때 한 것도 없는데 부모의 것을 다 유산으로 받지? 또 그지? 그런 걸 생각하니까 자녀의 권세가 또 부모가 잘한 것 때문에 그 자식들한테도 잘해주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것도 권세가 큰 겁니다. 예.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엄청난, 이거는 뭐 세상에 제일 큰 그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복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 자, 우리 어떤 좋은 부모 보면은, 야, 그 자녀 된 게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용녀 집사님 가져봤어요? 저 사람 참 좋겠다. 좋은 부모를 두고 그래. 이용녀 어려서부터 엄마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봤겠지. 같은 엄마가 있는 게 좋은데, 같은 엄마라도 저런 아빠라도 저런 엄마 아빠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예. 자, 우리는, 근데 이용녀 집사님 영원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근데 그분보다 좋은 분 없잖아. 그분보다 좋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알면은 참 더 만족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저는 우리 백무생의 마지막 그 공과하고 설교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한 번만 딱 설교하고 세상을 떠난다면은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해놓고 그 설교하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렇죠? 참 그 하나님 딱 맞춰서 해서 맞춰서. 자, 우리 하나님의 자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누구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다른 말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찾아오신 현실에 찾아오신 성령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건설권적인 면으로는 지금 찾아오신 현실을 통해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기본권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믿는 겁니다. 중생이 되고 예수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법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그 큼을 또 알게 되고,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서 알지를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의 택자란 말이에요. 그죠? 택자로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아니라, 또 그때마다 영접을 하는 자는 건설권, 오늘 현실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더 깨닫고 더 자라가고 더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게 없어요. 한번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은 오늘 현실의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말합니다. 우선 그렇게 생각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김영미 목사님, 자녀 권세가 좀 자기 자녀들 볼 때, 어떨 때 자기 자녀라고 권세 부리는 거 보면 크죠? 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 이게 성령으로 지금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 근데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싸움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변화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찬송가서는 하고 성경에 바울의 두 가지 자랑이 마음에 많이 있어요. 찬송가 97장에 보면 이제 약하고 죄도, 우리는 그런 존재야. 또 오늘 찬송가 38장 찬송 3절에 뭐죠? 힘이 없고 연약하나, 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제가 찬송가 180번 하늘 가는 발길에 3절에 뭐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다음 198장 우리 주의 목자 되어서도 거기 3절에 있는가? 뭐죠?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그와 동시에 성경의 구절을 두 군데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그 땅에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우리를 대신 우리 연약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도와갖고 우리 기도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기도도 대신 해주고 계신데, 그죠? 그 다음 또 저는 약한 나에 되게 돼서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뭐죠? 내 언어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을 아심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우리가 약한 우리. 근데 성령이 그게 성령을, 내가 약한 걸 아는 게 성령이 오신 걸 영접한 거예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내가 약한 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약한 걸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자기가 징계를 받으면서도 성경에 보면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회방하다 죽는 게 무슨 어디 나오지 계시록 6장에 보면 그죠. 재앙을 받았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이래 나옵니다. 자, 어렵다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웠다고 회개하는 그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약한 걸 깨닫게 한 거야. 그죠? 성령이 오셔서 바울의 두 가지 장 중 하나가 또 뭐죠?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걸 한 거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내가 결심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깨달음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람을 정말로 가르치는 참 선지자는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전하고 싶어서 전할 때 그 참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가 됩니다. 자, 근데 멋지게 하면 또 가르치고 싶다. 이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용엽 선생님이 어저께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는 왜 가르치는 사람이 안 돼하고 너무 참 애통하대요. 근데 오늘 가르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좋아서 막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치려는 거예요. 나도 저를 가르쳐 봐야 되겠는데,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알겠지? 왜냐하면 내가 이 구원이 너무 좋으면 옥녀가 저절로 가르치게 돼 있어. 내가 좋은 구원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한번 가르치고 싶다.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내가 정말로 이 구원 받은 구원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안전할 수가 없어. 그럼 저절로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좋으면요, 저절로 가르치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설교를 잘해봐야지. 이러면 그냥 그만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알지?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 우리 설교 안 할게요. 이러는 사람들은 그럼 안 해도 돼.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이에요. 신하집사님, 설교하기가 힘들지. 주일학교. 막 그 본문을 막 외워서 설교합니까? 그러려면 설교 안 하는 게 나아,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좀 내가 너무 받은 구원이 좋고 깨달음이 좋으니까 아이들에게 맞도록, 그러니까 고기가 맞도록 전해야 되겠지, 그지? 너무 좋아가지고 전해. 이건 내가 잘했어. 우리 애들이 목사님 설교 잘했다. 우리 집사님 설교 선생님 잘했다. 누가 봐도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설교를 하면은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옥녀 씨 알겠어? 자기가 좋으면 가르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는데도요, 내가 구원이 너무 좋잖아요. 받은 게.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걸 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놔. 근데 어디서부터 전하냐? 평소 때부터 사람 만나도 예수님, 자기 역사는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 그때부터. 평소 때부터 잘 전하는 사람이 강단에서 전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평소 때는 전혀 전할 마음도 없다가 강대상에 딱 작은 강 앞에서 전부 외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 너무 좋아서 평소 때도 막 전해? 뭐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영녀 집사님. 그런 사람들은. 알겠지? 응?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도 세우는 거는 그걸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해보면 자기 믿음이 없는 걸 알아야 될 때는. 알겠죠? 설교를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그게. 알겠지? 응. 설교를 하면서 자꾸 만들어야 돼. 내가 사람을 보고 설교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내가 간정설교가 그게 자기가 받은 일을 나누는 거잖아. 그죠?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오시는데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게,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 악한 시대에 성령의 감동이 나를 깨우쳐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싸워주고 하지 않고는 나라는 사람이 변화도 안 돼. 깨달을 수도 없고 변화도 될 수 없고 그 싸움을 이길 수도 없고 구별할 수도 없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한번 또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앞에 있으면 17절은 이를 내게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데 왜 그게 나오냐 하니까
제자들 보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래 하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야.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 받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오늘도 내가 바로 깨닫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알겠죠? 성령께서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깨달아야 제가 영감 받은 것도 여러분들이 영감으로 받아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성령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야만 그 깨달음이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만약에 김영임 씨 서북계 백무섬에 영감으로 설교했잖아요. 그럼 영감으로 설교했으니까 다 교인들이 영감으로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알려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그걸 들으려는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겠죠. 그렇죠? 내가 잘 깨달아보자. 내가 이 말씀을 잘 어떤 목사님들은 막 필리가고 요거 가서 설교해야지. 그걸 백무선 팔아먹는다고 표현해. 팔아먹는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팔아먹는 사람에게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영감의 갑절을 원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 누구야 엘리사도 참 기본권 받은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깨닫는 것도 성령이 해주셔야 되고 또 깨달아 예대로 내가 살아 변화받는 것도 성령이 해주셔야 되고 또 모든 걸 구별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 줘야 바로 구별을 하게 되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현실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잘 보고 그 음성을 잘 듣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201장 찬송에 잘 나와요. 201장 찬송에 뭐라고 하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즉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오늘도 성령 음성은 어쩌다 한 번씩 옵니까? 계속 옵니까? 계속 오기 때문에 그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성령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모든 면으로 계속 성령의 음성은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자, 그래 영감에 이 시대가 점점 험악해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말세에 더 큰 그 죄악의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성령의 갑절을 받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감당을 하면 대신에 구원은 더 크고 깊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연단이 심한 것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세에 온 게 복입니까? 아이고, 이 환란이 적은, 미혹이 적은 시대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합니까? 자, 말세 구원에 이르도록 말세 시 말에 온 게 복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아멘 해보세요. 아니라고요? 편안한 시대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하나님이 보낸 시대니까 그것대로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만 특히 말세 험악한 시대에 보냈다고 또 원망하는 거는 더 미련한 거란 말입니다. 또 어떨 때 내 개인적으로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리 어려워? 이것도 잘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 잘해도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누구지? 욥을 더 깨끗게 하려고 큰 환난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다윗은 남보다 더 많은 큰 징계가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내 생각도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해서 주신 거다 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근데 내대로 그거를 생각 안 하면 여러분들이 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어릴 때 찬송도 자꾸 신앙생활 해보니까 느껴서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찬송가 38장 찬송에 힘이 없고 연약 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이 찬송에 많이 왔어요. 그죠?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좀 그 후에 더 찬송가 깨달으니까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또 내 죄함을 고시어 주시네. 이렇게 하고 성령이 그 다음에 146장 찬송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 주와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3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 말씀이 자꾸 많이 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없으면 안 돼. 그래, 이런 말을 하면 같은 목사님도 이해가 못하, 어린 목사님 이해가 안 돼. 뭐 하면 돼. 하고 뭐 자꾸 자기 인간이 하는 걸 앞서 나가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겸손히 오늘도 찾아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자꾸 오늘도 이 시간 찾아주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겸손히 영접하고 어떨 때 그 책망도 받고 그죠? 그래서 내 약함도 깨닫고 그죠? 그래서 같이 죽기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래야 거기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사랑도 깨닫고 능력도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건데 성령과 함께 안 하니까 성령 충만은 말만 성령 충만이지 성령 충만은 그분을 높이고 따라갈 때 오는 거지 성령님 오세요 이런다고 명령적으로 오라고 한다고 오질 않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 저는 그 이영도 목사님 그 깨달음이 귀한 거예요. 주님 언제 떠나버려서 안 계시는 거야 나한테. 막 울고 다다 겸손히 했더니 어느새 와 계시는 거야. 그분은 만일 여기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르라 저래서 오는 부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분이 오시는 거를 잘 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성령 받는 거고 성령 충만한 거고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같이 지켜 주시고 이러니까 너무 좋지요. 그분이 싫어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 있잖아요. 그 어린 것들 보고 엄마 아빠가 쫙 필요한데 이거 한창 놀 때는 엄마 아빠 필요 없잖아. 근데 얘들이 뭐 조금만 있으면 금방 울고 엄마 아빠 찾아라 할 때는 그렇지. 우리 성령님이 산송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힘이 없고 연약 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앞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또 내게 머물게 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죠? 우리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대신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저는 그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에 보면 1장 30절부터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다. 그래 너희 앞서 행한다. 그래 너를 사람이 아들하는 것은 너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면서 싸움도 대신 싸워주신다고 자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전투도 주님이 같이 싸워주시면 된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솔직히 저는 어릴 때는 이거 몰랐는데 어릴 때는 아이고 변모사님이나 권사님을 보면 참 주님을 생각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치는 깨닫겠는데 정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볼 때. 근데 점점 좀 하나님이 저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아유, 그 싫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어려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하고 깊이 조금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너무 재미가 좋아요. 너무 편안해요. 물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지내는 것도 재밌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하고 찾아가니까 애들이 좀 어려우니까 엄마 찾아가서 탁 안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참 더 탁 편안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애들 보고 느끼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저렇게 탁 안기는 게 그 기쁨이, 그 평안함이 좋고 그 기쁨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런 분이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게 성령의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 우리는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하고 좀 끝내야 되겠네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한번 떼어주세요. 사도행전.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해 가라사 때 예루살렘에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자, 약속하신 것이 뭐지요? 예?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겁니다. 약속하신. 이 약속 어디서부터 하시죠?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게 주신다고 어디서 약속했죠? 요한복음 몇 장이죠? 14장. 그죠? 한번 14장 몇 절인가 한번 보자. 14장. 또 14장. 18절인데, 16절부터 하면 좋겠네. 앞에도 나오니, 내가 떠나면. 3절부터 봅시다. 3절. 진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입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응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온다 했잖아요. 그죠? 주님 세상 떠나가고 다시 온다. 성령으로 다시 온다. 다시 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 계속 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다른 보혜사를, 자, 신하지산이 시험해보고 다른 보혜사가 누구야? 이만희 거기서 누구라 그래? 예? 이만희가 다른 보혜사래. 알겠지?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저를 받지 못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냥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우리 속에 영이 계시지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성령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오리라. 그 다음 19절. 조금 있을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게. 성령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죠?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 또 26절 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보혜사 곧. 보혜사가 뭐라고 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보혜사가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김양미 집사님. 한문 용어로 보면
보호할 때 보자, 은혜일 때자. 하나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사자 쓰거든요. 우리 스승이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스승같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뜻의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게 한문용어로. 보혜사고 성령입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생각나게.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배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 생각나게도 하신다 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 그 다음 27절.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마라. 성령이 오시면 또 이렇게 평안함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이런 우리에게 지금 약속한 대로 자 사도행전 1장에 이제 1장 4절 뭐라가 돼 있죠? 예루살렘이다. 약속하신 것을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했죠. 그래서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고 너희는 맨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돼 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저기 사도행전 그래가지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고 그래갖고 성령을 받은 게 언제 나냐면 2장 1절 2장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날임에 저희가 한같이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음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은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죠? 담대해지고 또 말씀도 성령의 말씀으로 막 그 자기 한 말에 주님 주신 말씀들을 막 말씀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오순절 신약기 되는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셔서 문석예수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늘 성령은 또 아까 진리의 영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다윗의 시편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시편 26편 1절, 26편 11절에 이렇게 말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움직일 때는 내가 그때는 완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영생입니다. 영생. 예. 자,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연결된 상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연결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게 신적 요소의 능력의 생활이고 지혜의 생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떠나갖고 인간의 그 지혜에 따라 미련하게 우리가 미웃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고 그랬어요? 우리, 누구지? 갑자기.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한 거죠. 그죠? 그 시대를 감당하려고. 영감의 갑절을 받는, 이게 아무 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자, 어느 정도로 해야 영감을 주겠습니까? 사선을, 요단강을 넘고 무엇을 주겠냐 물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생명까지, 내 생명보다 귀중히 이거 드려야 성령을 영접할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겠지. 왔는데도 나의 어떤 것보다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있으면 성령은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렇죠? 성령 떠나십니다. 나의 어떤 것보다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십니다. 자, 여러분들 왔는데 금방 떠날 수 있어. 왜? 만원이 얘기하면 성령을 하나님 만원이 얘기하면 발작이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사선을 넘어야 돼. 그리고 또 거기다 뭐가 나와 있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뭐가 나오죠? 10장 끝에는 보다 더 아비나 아미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다. 어떤 세상에 귀한 것보다도 주님을 쫓아가야 그게 성령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기를 무시하면은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은혜를 주고 싶겠어요? 아니죠. 하물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유의 얘기를 받으면 성령님이 오신 성령님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이 바뀌어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성령을 가르치니까 저도 이렇게 자기 중심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됐고,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요. 또 약한 걸 때 원망하지 않고 약하니까 주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걸 또 깨닫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 하여튼 겸손해야 돼요. 오신 주님은 지금 내게 찾아오셨다는 걸 꼭 생각하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항상. 알겠죠? 겸손하. 지금 찾아오셨어요. 내 옆에 계세요. 근데 이 주님 나를 쫓아보낼 수도 있어, 내가. 근데 우리가 쫓아보내다가니까 그분이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신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모하면 돼. 사모하면 주님이 나하고 같이 계세요. 그렇죠? 같이 계세요. 사모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그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의 개인의 형편, 가정의 형편, 시대의 형편이 나빠도 거기는 하나님 주신 형실이기 때문에 성령만 영접하고 찾아오신 주님만 영접하면 다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우리 찬송가 한 번 더 하고 끝내봅시다. 38장 찬송.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피아노 한번 쳐봐요. 38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